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1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렇게 단일 주제로 장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타납니다. 오늘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왕들 3명의 왕을 갖다 젊은 사자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모두가 다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나타난 그 왕이 바로 젊은 사자가 여호아하스였죠. 그가 바로 왕에 의해서 90일 만에 3달 만에 바로 왕에 의해서 붙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죠. 그래서 여호야김, 여기 나오는 또 젊은 사자 중에서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붙잡혀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호야김 밑에 여호야긴이라는 100일 어린 그 아들이 정치를 하다가 물론 그도 붙잡혔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건 나오지 않고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 모든 걸 거부하고 마치 여기 보니까는 광야에 메마르고 가물이 든 그러한 땅, 쩍쩍 갈라진 그러한 기근의 땅에 심어진 바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제 가지에서 불이 나와서 그도 역시 불살라지게 될 거라고 이게 슬픈 노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회자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권세 잡은 이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멈출 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됨을 성경은 그렇게 보여줍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모든 삶을 경영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또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경영되고 이끌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채우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옆전에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구르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놓고 보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의 때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심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고요. 높은 산 그런 꼭대기를 숨가쁘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놓고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을 만들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 우리 인생 작품들이 하나씩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것은 때로는 굴곡진 삶도 있고 때로는 기쁨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적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도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그러한 화폭 속에 담겨지는 우리 인생의 작품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늘 밋밋한 길만 평지만 걷게 되면은 그걸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면은 보는 사람 아무 재미가 없겠죠. 그러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합력해서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좋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9장에서는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가라는 슬픔의 노래죠. 왜 슬픔의 노래를 지을까요? 그 순간에는 또 주어지는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애가를 지으라라는 것은 지난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이 입에서 이렇게 노래가 불러지는 슬픈 노래로 부러지는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쪽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 결과를 슬픈 노래로 그렇게 지어서 부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애가라 그러면은 모세가 가르쳤던 애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는 거예요. 그 애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서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되었다라는 애가잖아요. 그걸 여러분 미리 모세가 지어서 부르게끔 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의 애가가 있잖아요. 에레미야의 애가서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만 매일매일 새롭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긍휼과 은혜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마음에 가죽을 베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그 결과에 대해서 슬픈 노래로 그렇게 에레미야 예가를 지어서 우리도 이미 받고 노래를 부르게 했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예가를 지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뒤돌아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슬픔의 애가를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그런 애가들 슬픔의 노래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왕들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자에게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슬픔이다라고 애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말씀 안에 사는 자이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나게 되고 또 바울 사도도 역시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는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버리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할 것이고 이 세상 끝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칭찬할 때인데 아무런 믿음 없었음을 그렇게 해서 후회하고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 애가를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잘 우리 인생을 관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며 다음에 우리 만날 때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요. 자 여러분 여기서 2절에 보면은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해서 이 어머니 암사자는
유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유다 땅, 아직 멸망받지 않는 그 땅 감사자, 유다 땅에서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3절에요.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자는 첫 번째는요, 바로 여호와스를 말하게 되죠. 사자가 되어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입하여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 세웠는데 이제는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돌보고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고 또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될 건데 그를 세워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약한 백성들을 삼키는, 그래서 폭군으로 잔인한 그런 왕으로 그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호브라 바로 왕이 올라와 가지고요 여호아스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왕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애굽이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안 들어봤거든요. 애굽에서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죽게 되죠.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요. 자,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를 키웠더니 해서 여호야김이 이제는 등장을 해요. 물론 여호야김은 이제 바로 왕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거죠. 같은 형제예요.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요. 젊은 사자를 키웠는데 이 젊은 사자가 되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이 말은요 다른 그런 나라들과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 여호야김이 더욱더 악한 왕이 되었어요. 다른 나라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경영을 배워와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도 사람을 삼키며 이 표현을 씁니다. 사람을 삼켜요. 백성들을 돌보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악한 짓을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훼손했던 여호야김 왕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가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영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악한 잔인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특히 그의 치적을 위해서 7절에서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황폐하고 힘든 백성의 삶은 초라해지고 힘없고 비참해지는 그러한 지경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이 와서 그를 붙잡아 가버리죠. 옥에 갇히게 돼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애굽 그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그때 애굽의 손 내밀고 바벨론의 손 내밀고 아수르의 손 내밀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에게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세워주고 놀라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렇게 권세를 잡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우리에 넣고 그물을 치고 위에서요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로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쓰는 표현이 뭐냐면 갈고리로 꿰어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갈고리로 꿰어서 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이 전쟁에 포로가 되고 그럴 때는요 너무너무나 비참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에도 다 알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붙잡으면 노예들 활을 쏘지 못하게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잘라버려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요. 또 도망치지 못하게끔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고요. 이렇게 다시 배반하지 못하도록 오른쪽 눈도 빼버리고요. 또 끌려갈 때 여러분 코를 뚫어요. 코나 또는 입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갈고리로 이렇게 끼어요. 마치 무슨 물고기 그냥 끼어서 이렇게 널듯이 덕장에서 널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했어요. 이미 바벨론은 너무나 잔인해 가지고요. 지금도 이 부조가 있죠. 이 벽화 부조에 그려진 거 보면은 다 묶어 가지고는 이렇게 아가미를 꿰고 사람을요. 그래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죽으면은요 그 즉시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실제적인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포로들의 코나 입이나 턱을 뚫고 사슬이나 갈고리를 꿰어서 길게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 끌고 가곤 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갈고리로 꿰어 두 군데다 그런 표현을 써서 무지막지하게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돌려보낼 때에 그 권세자 그의 최후가 이랬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사용해야 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네 피의 어머니는 이 피다라는 것은 이제 혈통을 얘기하죠. 이것도 역시 그 유다 혈통 왕족의 그 혈통을 얘기합니다. 이게 유다 왕은 이제 유다는 이런 같은 뜻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는 자의 귀가 될 만한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물가에 심겨진 나무였어요. 포도나무였어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 가지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맺을 수 있어요. 넉넉히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오늘날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약속했어요. 깨끗함이 능력이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면서 향방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에 움직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알미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에 맞춰서 춤추며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아라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무기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셨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영접하고 모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영을 쫓아 살기만 하면은 넉넉히 성령의 감화 속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붙들고 살기만 하면은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 입히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됨을 알게 합니다. 세상의 약한 자는 성령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는 세상에 있는 자를 이깁니다. 세상의 영을 이깁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연약해서 허물이 있어서 죄를 짓는다고 할 때 그러면 세상의 약한 자가 죄의 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넉넉히 그 결박을 풀어내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에게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였어요.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맺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는 들은 강하여 권세 잡는 자의 귀가 될 만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해서 여기서 그럼 키가 높은 많은 가지 중에서 뛰어난 굵은 가지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면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입히고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끝내 멸망을 당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잖아요.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에 가죽을 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모든 이들을 갖다 이스라엘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날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회개하며 마치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내가 멸망시키는 이 자리에서 돌이키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라고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끝내 듣지 않았죠. 성경은 12절에서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지금 여러분 아직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광야 메마른 곳에 심겨진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물이 많고 풍성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였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에는 이제는 광야의 척박한 곳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동풍이 붑니다. 그래서 바짝 마르고 소산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심지어 14절에 이제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는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제는 권세를 주어서 세울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업도다 하라 그렇게 말해라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돌이켜서 마지막 기회를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많은 고관들이 고관을 위한 예가거든요.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했어야지 마는데 그들은 비웃었죠. 오히려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BC 586년에 멸망당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나중에 에스겔을 통해서 불러주는 이 말씀을 이 노래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야 그랬구나. 또 마지막에 3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들어올 때에 이 노래를 에스겔이 가르쳐준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권세를 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잘 엎드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른 자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 인생이 끝날 때에 우리는 슬픔의 노래가 아닌 주님을 만날 때 기뻐하며 주님의 칭찬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리고 주님이 예배해 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만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해 주는 기쁨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도 있고 연결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